안굿따라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 모음, 둘 모음 보고 셋 모음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을 다문제1 아난다가 주도해서 1차 결집 때 니까야 사부 니까야로 정리를 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직후에 500 아라한들, 그냥 아라한들도 아니고 삼장법사들이죠. 말 그대로 경륜론에 능통한 아라한들을 가려 선발해서 500분이 대략 뭐 7개월, 8개월 그랬죠. 모여가지고 유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경을 정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 뭐 이제 오늘날까지 그래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쌍유타니까야, 그리고 마지막 안구타라니까야. 제 앞에 정리된 경에는 들어가지 않고 남은 것들, 이것을 이제 숫자로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둘을 말씀하시고 셋을 말씀하신 이제 그런 편집으로 엮여 있는 가운데, 셋은 분량이 좀 돼요. 셋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는 지금 좀 우리 본능에 있는 거이지 싶어요. 셋, 3이라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게. 꽃 같은 3.6, 꽃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비고들이여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다오. 그 셋은 어떤 종류 사람인가? 그것은 똥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꽃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오. 똥 같은 말, 꽃 같은 말, 꿀 같은 말.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똥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가, 어떤 사람은 단체나 집회나 문중이나 조합이나 법정 가운데 증인으로 불려 나와 당신은 아는 대로 말하시오라고 신문당할 때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거나,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보았다, 본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한다오. 이와 같이 그는 자신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사소한 이익 때문에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오. 비고들이여 이런 사람을 똥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고의로 거짓말하는 소리가 똥 같은 소리다.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꽃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단체나 집회나 문중, 조합, 법정 가운데 증인으로 불려 나와. 그 전제가 있어요. 1대1로 주고받는 대화에서라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단체 여럿 가운데에서 내가 그런 공적인 말을 하는데, 당신은 아는 대로 말하시오라고 신문당할 때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하고,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본 것을 보았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사소한 이익 때문에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오. 비고들이여 이런 사람을 꽃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비고들이 어떤 사람이 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거칠고 난폭한 말을 버리고 삼간다. 부드럽고 듣기 좋고 사랑스럽고 심금을 울리고 예의 바르고 대중이 즐거워하고 대중이 기뻐하는 말을 한다. 비거들이여 이런 사람을 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비거들이여 이들이 세상에 있는 세 종류 사람이라오. 여기서 부드럽고 듣기 좋고 사랑스럽고 심금 울리고 예의 바르고 대중이 즐거워하고 대중이 기뻐하는 말,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앞에 두 가지 모양으로
거짓말하면 똥 같은 말, 참말을 하면은 꽃 같은 말. 이제 세상에 그러면 불선업과 선업인 거고, 이 꿀 같은 말은 법을, 열반의 법을, 모양을 떠난 말을 할 줄 아냐. 3.7 장님, 비고들이여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다오. 장님, 외눈박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이요. 눈이 0개, 1개, 2개. 어떤 사람이 장님인가?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얻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안목도 없고, 훌륭한 행실과 못된 행실을 알아보고 비난받을 일과 비난받지 않은 일을 알아보고, 못난 행실, 훌륭한 행실 알아보고, 흑백은 상반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도 없다. 이런 사람을 장님이라고 한다. 이제 늘 그렇지만 재산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없는 재산을 얻거나 있는 재산을 늘리거나 이런 눈이 없다. 훌륭한 행실, 못난 행실, 비난받을 일, 비난받지 않은 일, 못난 행실, 훌륭한 행실, 흑백이 상반하는 법, 흑과 백이 다름을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이 없다.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외눈박이인가?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얻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안목은 있지만, 훌륭한 행실과 못된 행실을 알아보고 비난받을 일, 비난받지 않을 일, 못난 행실, 훌륭한 행실, 흑백은 상반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은 없다. 이런 사람을 외눈박이라고 한다. 없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있는 재산을 늘리거나 요 안목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또 세상에 선업 불선업은 구분할 줄 모른다. 비고들이 어떤 사람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한 재산을 얻거나 얻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안목도 있고, 옳은 일, 그른 일, 비난받을 일, 비난받지 않을 일, 못난 행실, 훌륭한 행실, 상반하는 흑백의 행실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 다 갖추었다. 비거들이여 이런 사람을 두 눈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비거들이여 이들이 세상에 있는 세 종류 사람이다. 이거는 또 개성어로. 재물도 얻지 못하고 공덕도 쌓지 못하는, 재물과 공덕 양쪽으로 없는 눈먼 장님은 양쪽에서 불행해진다네. 한 눈만 온전한 외눈박이는 옳은 일 그른 일 가리지 않고 재물을 구한다네. 도둑질이나 속임수나 거짓말로 능숙하게 재산을 모아 돈 자랑하는 외눈박이는 지옥에 가서 고난을 겪는다네. 세상에 인간으로 알려진 두 눈 가진 사람은 여법하게 열심히 모은 재물로 가장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보시하는 사람이라네. 그는 좋은 곳으로 가나니 그곳에 가면 슬퍼하지 않는다네. 장님과 외눈박이는 멀리하고 피해야 한다. 두 눈 가진 세상의 인간을 가까이 모셔야 한다. 복과 공덕, 이번 생도 좋고 다음 생도 좋고 가까이 해라. 가까이 모셔라. 3.8 범천이 계시는 가정. 비구들이여 자녀들이 공경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은 범천이 계시는 가정이다. 예, 다른 안원준자에게서도 봤었죠.
범천 브라우만 천신을 모시는 바라문교 바라문에게 집에 이미 있지 않냐. 바라문 따로 하늘에서 구하고 맨날 제사 지낼 일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자녀들이 공경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은 선대에 스승님이 계시는 가정이라오. 비구들이여 자녀들이 공경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은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 계시는 가정이라오. 비구들이여 범천은 부모를 지칭하는 말이라오. 선대의 스승은 부모를 지칭하는 말이라오. 비구들이여 공양받아 마땅한 분은 부모를 지칭하는 말이라오. 공양받아 마땅한 분, 응공. 응공. 또 아라한. 당연히 출세간의 깨달음으로서의 아라한도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다. 공양을 올리면은 더 크게 나한테 돌아온다. 보장돼 있다. 공덕이 보장돼 있다. 복전이다. 복받치다. 그런데 부모를 지칭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비구들이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보호자이며 양육자이며 이 세간의 안내자이기 때문이라오. 개송. 부모님을 범천이라고도 부르고 선대의 스승님이라고도 부른다네. 부모님은 자손들을 애민하시니 자녀들이 공경을 받아 마땅하다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먹고 마실 음식과 옷과 침구로 존경하고 받들어 모셔야 하리. 목욕시켜드리고 향을 바르고 깨끗하게 발을 씻겨드려야 하리. 이와 같이 부모님을 복양한 다음에 현생에는 현자들이 칭찬을 하고 사후에는 천상에서 기뻐하리라. 3.9 사리뿌따 사리불. 어느 날 사리뿌따 존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세존께서 사리뿌따여 나는 법을 간략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자세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간략하면서 자세하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완전하게 이해한 사람을 보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그럼 세 개인가요? 어쨌든 셋 모음에 들어있는 경이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간단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자세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간략하면서 자세하게 가르치기도 한다. 그런데 완전하게 이해한 사람을 보기 힘들다. 세존이시여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선서시여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세존께서 법을 간략하게 가르치시거나 자세하게 가르치시거나 간략하면서 자세하게 가르치시면 법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리뿌따여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이 의식이 있는 몸에 대하여 색에 대하여 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아만의 잠재적인 경량 만수면이다. 잠재성조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색수상행시 5가지에 대해서 다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잠재적인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외모에 대하여 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아만의 잠재적 경향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또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가지만 11가지로 나눠서 과거의 몸에 대해서, 미래의 몸에 대해서, 현재의 몸에 대해서, 안의 몸에 대해서, 밖의 몸에 대해서, 미세한 몸에 대해서, 거친 몸에 대해서, 잘생긴 몸에 대해서, 못생긴 몸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몸에 대해서, 멀리 있는 몸에 대해서 이렇게 11가지로 라울라에게 부처님께서 오온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라울라가 물었을 때 그렇게 분석을 해서
보는 게 깨달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초기 경전을 대할 때에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물음이지만 분석이라는 이제 방편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자꾸 이제 나하고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화 시켜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이제 쪼개는 작업을 그렇게 뭐 11가지로 쪼개든 100가지 1000가지로 쪼개든 뭐 이제 쪼개는 게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부처님 말씀을 함부로 입을 댈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런 게 하나의 훈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 안에 빠져서 자꾸 끄달려 가는 입장에서 이제 정념으로서 사띠로 주의 집중으로서 바라본다라는 것이 내가 그러면은 나를 거기다가 담지 않고 떨어뜨려 놓고 보는 작업을 일부러 방편으로 시키는 거다. 말 나온 김에 만수면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봤고 모든 외모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나만의 잠재적 경향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아만의 잠재적 경향들 없이 살아가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성취하여 살아가도록 하겠다. 이제 구족해탈 하겠다.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이게 보살이라는 거죠. 보리사트바 깨달은 중생 내지는 깨달을 중생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 살아가도록 하겠다. 이제 그러면 보살이다. 깨달을 중생이다. 사리푸타여 비구에게 이 의식이 있는 몸에 대하여 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아만의 잠재적 경향들이 없고 모든 외모에 대하여 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아만의 잠재적 경향들이 없기 때문에 그는 나라는 생각을 안 붙이고 내 것이다 안 붙이고 이러한 아만의 잠재적 경향들이 없이 살아가는 심해탈 해해탈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사리푸타여 이런 비구를 가래를 끊고 결박을 제거하여 아만을 바르게 이해하여 괴로움을 끝낸 비구라고 한다. 해탈을 구족했다. 그래서 염리 실증을 내고 일체 그럼 색수상 행시 오온에 대하여 염리 그 다음에 이요 벗어난다. 그러면서 해탈하고 그럼으로써 나는 할 일을 끝마쳤다. 범행을 완성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생은 끝났다. 이러한 해탈직연, 해탈했음을 스스로 안다. 완성했다. 아라한이다. 괴로움을 끝낸 비구다. 거기에 대해서 통찰한다. 반야로서 스스로 본다. 3.10 알라와까 세존께서 알라위에 싱사빠 숲에 있는 고막가에서 낙엽을 깔고 지내실 때 하타까 알라와까는 이리저리 배회하며 돌아다니다가 싱사빠 숲에서 낙엽을 깔고 앉아 계시는 세존을 보고 세존께 다가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은 후에 말했다. 하타까 왕자이지 싶은데 이름들이 늘 지나가면은 늘 그래요. 세존이시여 편히 주무셨습니까? 처음 나온 질문인 거예요. 부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러면은 돌아다니다가 부처님을 마주쳤다. 뭘 제일 처음 물을 거냐? 제 아들이 합격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간절하면 물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요 하타카 알라와카는 날이 추운데 부처님께서 밤새 그러면 지붕이 없는 숲에서 낙엽만 깔아놓고 앉아서 정진을 하고 계시는 것을 새벽에 보고서 요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렇단다 동자여. 호칭이 동자네요, 여기서. 나는 편히 잘 잤단다. 나는 세상에서 편히 잘 자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세상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열의 정등각자를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단다 말씀하셨고 세존이시여 겨울밤은 춥습니다. 한겨울 8일간은 눈이 오는 혹한기입니다. 땅은 황소들이 발굽으로 짓밟아 고르지 않고 낙엽을 깔아 만든 잠자리는 나뭇잎이 적어서 얇으며 바람은 차가운데 가사와 옷은 추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 그렇지만 동자여 나는 편안히 잘 잤다. 나는 세상에서 편히 잘 자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동자여 그렇다면 내가 물을 테니 좋은 대로 대답하여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걸고 창문을 닫은 잘 치장된 저택이 있고 그곳에 양쪽에 붉은 등받이가 있고 위에 덮개가 있는 갖가지 진귀한 양탄자를 깐 침상이 있는데 기름 등에 불을 밝히고 4명의 아내가 매우 즐겁게 시중을 든다면 동자여 그는 잠을 편히 잘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는 편히 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편히 잘 자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동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생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뜨거운 고뇌가 있다면 그 고통으로 잠 못 이루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동자여 그 장자 또는 장자의 아들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생기면 뜨거운 고뇌로 인해 괴롭게 잠을 자겠지만 열에는 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뿌리 뽑고 그루터기가 잘린 종려 나무처럼 다시 존재할 수 없게 하고 미래에는 생기지 않게 했다. 그래서 나는 편히 잘 잤다. 계속 감각적 쾌락에 물들지 않고 쥐착이 없는 취가 없고 그 다음에 집착이 없고 맑고 시원한 반열반을 성취한 바라무는 언제나 참으로 편히 잔다네. 일체의 집착을 끊고 가슴에서 고통을 제거하고 마음의 적정을 얻은 고요한 사람은 편히 잔다네. 3.11 천사. 비구들이여 세 종류의 천사가 있다. 천사가 있다. 그 셋은 어떤 천사들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천사하고 지금 산스크리트어는 대화 뚜따 대화입니다. 대화 전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악행을 말하고 말로 악행을 말하고 마음으로 악행을 행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악행을 행한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괴롭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옥의 옥졸들이 그의 팔을 붙잡고 야마천왕에게 보여준다. 야마천왕 주석
잠시 보면 제석천 위에 있는 야마천은 욕계의 하늘 세계로 사람이 죽으면 야마천에 가서 야마천 왕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 이제 중국의 염라대왕과 동일시되는 대왕이시여, 이 사람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사모를 공경하지 않고 바람을 공경하지 않고 가문의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자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참회가 안 되는 오무간업 어머니를 해치고 아버지를 해치고 아라한을 해치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이제 뭐 그것과 결을 같이 하는 거겠죠. 비구들이여, 그러며 야마천왕은 그에게 첫 번째 천사에 대하여 물으며 추궁한다. 야마천왕은 그에게 첫 번째 천사에 대하여 묻는다. 염라대왕이 내 이놈, 너는 인간 가운데 출현한 첫 번째 천사를 보지 못했는가? 대왕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야마천왕이 그러면 내 이놈, 너는 인간 가운데서 80살이나 90살이나 100살을 먹은 태어나서 늙어 석가래처럼 등이 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떨면서 걸어가는 병들고 늙어 이가 빠지고 백발에 머리 빠진 대머리에 이마에는 주름이 지고 온몸에 검버섯이 핀 여인이나 사내를 보지 못했단 말인가. 노인, 부처님 출가하실 때 사문유관상 그렇게 진행이 될란지, 대왕님 보았습니다. 내 이놈, 분별 있는 늙은이라면 나도 늙는 존재다. 늙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공덕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왕님,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왕님, 저는 방일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내 이놈, 방일하여 몸, 말, 마음으로 공덕을 짓지 못했단 말인가? 너는 분명히 방일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악업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고 형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누이가 지은 것도 아니고 친구가 지은 것도 아니고 친척이, 천신이, 사문, 바라문이 지은 것도 아니다. 이 악업은 네가 지었으니 마땅히 네가 그 과보를 받아라. 이건 공업이 아니다. 너가 그러면은 허물에 대한 책임을 나눌 데가 없다. 오롯이 너의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를 물어요. 너는 인간 가운데 출현한 두 번째 천사를 보지 못했는가? 너는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인간 가운데 심한 병에 걸려 격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의 대소변에 드러누워 다른 사람이 일으키고 눕히는 여인이나 자네를 보지 못했단 말인가? 보았습니다. 분별이 있는 늙은이라면 나도 병드는 존재다. 질병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몸, 말, 마음으로 공덕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방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업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형제, 누이, 친구, 친척, 천신, 사문, 바라문이 지은 것도 아니다. 이 악업은 마땅히 네가 그 과보를 받아라. 세 번째 천사, 보지 못했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너는 인간 가운데 죽은 지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 푸르댕댕하게 변하여 부풀어 오르고 썩어 문드러진 여인이나 사내를 보지 못했단 말인가? 보았습니다. 너는 분별이 있을 것 같으면 나도 죽는 존재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몸, 말, 마음으로 공덕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방일했습니다. 이 악업은 역시나 다 네가 지었으니 네가 그 과보를 받아라. 비구들이여, 야마천 왕은 그에게 세 번째 천사에 대해서 물으며 추궁한 후에 침묵하고
지옥의 옥졸들은 그에게 양손, 양발, 양 가슴에 뜨거운 쇠 말뚝을 박는 양가슴은 아니겠죠. 그러면 오박이라는 벌을 준다. 그는 거기에서 매섭고 신랄하고 혹독한 고통을 느끼면서 악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지옥의 옥졸들은 그를 눕힌 후에 도끼로 자른다. 똑같이 매섭고 신랄하고 혹독한 고통을 느끼면서 악업이 닿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또 그를 발이 위로 가고 머리가 아래로 가도록 거꾸로 세운 후에 면도 칼로 살을 깎아낸다. 그 다음에는 또 수레에 묶은 후에 화염에 휩싸여 벌겋게 타오르는 땅 위를 오가게 한다. 그러면 지금 네 번째 단계인지. 그 다음엔 화염에 휩싸여 벌겋게 타오르는 자결하는 숯불산을 오르내리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발이 위로 머리가 아래로 거꾸로 붙잡아서 화염에 휩싸여 벌겋게 타오르는 장렬하는 뜨거운 청동솥에 내 던져버린다. 거기서 거품을 내며 삶아진다. 그러면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닌다. 비구들이여 지옥의 옥졸들은 그를 큰 지옥에 내던진다. 그 큰 지옥은 이와 같다. 개송. 형태는 사각인데 구분된 네 개의 문이 있다네. 경계는 철 담장으로 두르고 쇠 지붕으로 덮었다네. 쇠로 된 땅은 장렬하는 불길에 휩싸여 있다네. 주위는 각각 백유순이며 언제나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네. 지옥에 대한 묘사. 이미 니까야에도 있었네요. 그러면 여튼 세간에서 악업을 지은 자들은 이렇게 갖가지 업보를 받는구나. 아, 나는 진정으로 인간이 되어 열의 아라한 등정각께서 출현하신 세간에서 세존을 가까이 모시고 세존께서 나에게 가르침을 설하시면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싶다. 그런데 이제 앞에 한 줄 비구들이여 옛적에 야마천왕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염라대왕이 한 생각이 세상에 악업을 지은 자들은 이렇게 지옥에서 괴롭다. 나는 진정으로 부처님 출연하신 세상에서 부처님 모시고 가르침 받고 싶다. 배우고 싶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것을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으로부터 듣고 안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내가 직접 분명히 보고 안 것이다. 또 계속 천사의 경고를 받고도 방일한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고 보고도 수행 안 하고 방일한 사람들은 남의 일로 무시한 사람들은 비천한 몸을 받아 오랜 세월 슬퍼한다네. 천사의 경고를 받은 착한 사람들은 거룩한 가르침 속에서 언제나 방일하지 않는다네. 생사를 일으키는 취에서 두려움을 보고 생사를 일으킨다. 연기의 취, 유, 생, 노사로 이어지는 존재의 조건이 되는 취, 집착이죠. 그리고 그 존재를 갈망하기에 생을 또 받고 생했으면 늙고 병들고 죽고 취에서 두려움을 보고 취착하지 않고 생사를 소멸하여 해탈한다네. 그들은 행복한 안온에 도달하여 지금 여기에서 정멸을 얻는다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곧 정멸이다. 일체의 원함과 두려움을 초월하고 일체의 괴로움을 극복한다네. 여기서 개성으로는 취만 하지 않으면 끊어지면
3.12 사대천왕. 비구들이여 반월의 8번째 날과 14째 날에는 사대천왕의 신하들이 이 세간을 순행하면서 인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모, 사문, 바라문과 가문의 어른을 공경하고 포사를 행하고 공덕을 짓는지 살핀다. 그럼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될란지 반월의 8째 날, 14째 날. 비구들이여 포사를 행하는 보름날에는, 이거 매달 행하는 거죠. 보름날 이때 부처님 당시 때에 보살 서로 모여가지고 계율을 다 같이 암송하고 점검한다. 다음 주 월요일엔 범어사 포살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점심 공양하고. 포살을 행하는 보름날에는 사대천왕이 몸소 이 세간을 순행하면서 인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모, 사문, 바라문과 가문의 어른을 공경하고 포살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지 살핀다. 그 앞에랑 차이가, 앞에는 반월의 8째 날, 14째 날, 이 콤마 끊어읽기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월의 8째 날, 콤마 14째 날 이렇게. 그러면은 뭐 음력 8회면은 반달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매달 8일에 그리고 14일에 사대천왕의 신하들이 그렇게 살피고, 보름날에는 사대천왕이 몸소 세간을 순행하면서 살핀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인간들 가운데 부모, 사문, 바라문, 가문의 어른을 공경하고 포사를 행하고 공덕을 짓는 사람이 적으면 사대천왕은 도리천의 선법강당에 함께 모여 앉아있는 33 천신들에게 존자들이여 인간들 가운데 부모와 사문과 바라문과 가문의 어른을 공경하고 포사를 행하고 공덕을 짓는 사람이 적습니다 라고 보고한다. 그러면 도리천의 33 천신들은 여러분 참으로 천신의 무리는 줄어들고 아수라의 무리는 늘어나겠군요. 선업을 지으면 선취한다. 선취가 천상에 난다. 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천상에 난다. 천상에 못 나더라도 잘난 인간으로 난다. 수명이 길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재산이 많고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세력이 많고 얼굴이 잘생기고 현명하고 뭐 성격이 좋고 뭐 이렇게 쭉. 그런데 선업을 지어야 그러면은 천상에 나는 거니까 세상을 살펴봤더니만 세간을 사람들이 선업을 안 짓는다? 그러면 도리천의 33 천신들이 여러분 큰일 났네요. 천신의 무리가 줄어들고 아수라의 무리가 늘어나겠군요. 라고 상심한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인간들 가운데 부모, 사문, 바라문, 가문의 어른을 공경하고 포살 행하고 포살 계율을 점검한다. 선업을 잡고 지으라고 서로 독려한다. 공덕을 짓는 사람이 많으면 사대천왕은 도리천에 선법강당 가운데에 앉아있는 33 천신들에게 존자들이여 인간들 가운데 쭉 선업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보고한다. 그러면 도리천의 33 천신들은 여러분 참으로 천신의 무리는 늘어나고 아수라의 무리는 줄어들겠군요 라고 기뻐한다. 상심했고 앞에는 늘어난다. 기뻐한다. 세간에 우리 인간들이 중생들이 선업을 많이 지으면은 천상에서도 기뻐한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셋 묶음을 계속 보는 중인데 뭐, 뭐 어떻게 셋으로 들어 있는 거겠죠. 뭐 보면서는 이제 그거를 따지는 것도 음, 허망하니까 방금 본 걸로 치면은 그거겠죠. 부모와 사문 바람은 수행자들을 존경하고 집의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런 것과 그 다음에 포살을 하고 공덕을 짓고 이렇게 세 개니까 셋 모음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튼 과학을 이야기를 하고 뭐 우주에 날아가고 화성에 뭐 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옥에서 허리를 접었다 폈다 하고 천신들이 뭐 사대 천왕이 뭐 국어 살펴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미 진작에 졸업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우는 어린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 그거는 1년에 한 번 점검인데 여기는 매달 점검이기도 하고 또 신하들도 열심히 한 달에 2번씩 돌아다니고 다 이미 초등학교 때 졸업했다. 그런데 왜 아직 천상에 안 가 있냐? 졸업했으면 늙고 병들고 죽고를 졸업해야지. 이제 뭘 졸업을 하고 이런 이야기는 시시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 그러면은 방금 본 것처럼 상심한다. 선업을 짓지 않으면은 상심한다. 야, 이러면은 천상에 천인들이 줄고 아수라가 늘겠다. 그러면은 야, 누가 좀 내려가가지고 선업을 독려해라. 공경을 알리고 포살, 계율 지키는 것을 알리고 공덕 짓는 것을 좀 알려라. 네, 그런 미션을 가지고 오신 걸 수 있죠. 여러분들께서. 뭐 시간 다 됐고 15분 쉬고 정진합시다.